오늘 전도주일인데 전도가 쉽지 않으시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도 어떤 분을 모시고 나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분이 꿈쩍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꿈쩍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남신학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28살 때 결혼하자마자 산골에 있는 작은 교인 8명이었어요. 작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옆에도 저희와 교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신 역시 거기도 신학생인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났는데 상여를 맬 사람이 없대요. 그런다고 상여를 봐도 좀 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불이 나까 그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 별세할 때 상여 봤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좀 무관심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통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상여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한쪽 귀퉁이를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무거워요. 엄청. 야, 오늘 죽었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월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상여 매는 사람은 타월을 하나씩 아마 선물 줬던 모양이에요. 타월을 하나. 그래서 왜 주는가 했더니 땀 닦으라고 땀 닦으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가장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웬 덩치 큰 동네 아저씨가 오시더니 저를 확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제 장지로 출발을 하려고 상여를 들어가지고 4명씩 제 기억에는 8명이 맸던 것 같아요. 양쪽에 4명씩. 상여를 어깨에다 딱 했는데 어라? 상여가 제 어깨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키가 작으니까 다른 분들이 다 정말 한 1km도 넘게 갔거든요. 그리고 산적밭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와, 다른 분들은 그냥 피지땀을 흘리면서 어쩔 막 숨을 헥헥거리면서 그러는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상여가 닿을 듯 말 듯 어떻게 하면 어깨에 닿다가 어떻게 하면 안 닿다 닿을 듯 말다. 그런다고 해서 안 닿으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반대로 제가 키가 크고 다른 분들이 작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날 저는 죽는 날이었겠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이 60이 넘었는데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뭐 손가락이 쑤시든지 무릎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불편하든지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예수님께로 가면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혼자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옛날에 가난한 시골 처녀가 서울로 상경해서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예전에는 많았죠. 감사하게도 교회 장로님 댁이었는데 너무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원래 이 아가씨가 아주 성실했습니다. 식모인데 식모처럼 일하지 않고 자기 집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분 네 분도 좋으신 분이고 이 아가씨도 정말 성실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봐서 한 집 식구처럼 살면서 나중에는 교회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이 난 거예요. 이 아가씨에게 정이 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주인 네 분이 왜 반대 안 하겠어요? 그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성분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식모살이 했을 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식사 준비하죠.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다 해야 돼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옛날에는 그릇도 내 그릇이 아니고 빨래도 내 빨래가 아니고 집도 내 집이 아닌데 지금은 그릇도 내 것이고 빨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것이고 집도 내 집이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예전에는 억지로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부잣집 도련님 같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그냥 언제든지 사표 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표 쓰신 분은 아직까지 후회 안 하신 분 한 분도 못 봤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저보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 노는 것이 더 힘듭니다. 지옥 같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노는 것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멍에를 매야 참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온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마음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질 겁니다. 더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항상 환하게 밝죠. 죽을 때도 환하게 웃고 죽습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요, 너무 무섭게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며느리가 셋인데 새 며느리가 장례 치를 때 그 할아버지 옛날에 방에다 모시고 병풍 쳐놓고 장례 치르잖아요. 그 방을 들어가질 못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임종 모습이 너무 무섭게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장례 치르고 나서 몇 달이라도 그 안방,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그 안방을 못 들어갔어요. 무서웠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제가 임종을 여러 차례 겪어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자듯이 떠납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가십니다. 아마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몰핀 주사를 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는데도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얼굴이 확 펴지는 것을 꽃처럼 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피어요. 제가 겪어봤어요. 제가 여러 임종을 보면서 또 호스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쓴 책도 읽어보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앞날에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웃고 죽을 것이냐? 울면서 죽을 것이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 떨면서 죽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꽃처럼 피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마르크스의 말이 어느 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죠. 그러잖아요. 말기암에 걸려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계속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 주사를 줍니다. 그 몰핀이 마약이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또 마약을 찾는 이유가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괴로워도 그 마약만 하면은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꼭 천국에 온 것처럼 그 쾌감이 안 해봐서 제가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몸이 공중에 붕붕 뜬 것 같고 황홀한 쾌감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살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디 마음 들 데가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이랬는데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만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예수 믿고 직접 체험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장로에 가시면은 반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이신데 이 반상진 박사께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개원을 하셨다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학교에 오셔서 당신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점심을 못 드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도시락을 고구마를 싸가지고 다니셨대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밥 싸왔는데 이분은 점심을 고구마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고구마 싸가지고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 먹으라고 그러고 고구마 뺏어 먹고 그랬다면서 본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친구들은 막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난을 이기고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이비인후과를 개원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번 돈으로 고창 남중학교라는 중학교를 인수해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장성의 유명한 고등학교죠. 장성고등학교 설립자세요.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명문고로 장성고를 설립하셨어요. 이분 동생분이 반기진 씨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과 친구세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농사나 짓는 거죠. 그런데 형님이 동생에게 송파 농장이라고 몇만 평 됩니다. 농장을 사주고요.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됐어. 당시에 소가 한 3,000마리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하고도 약간 친척이 걸쳐 있거든요. 이 댁이.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큰 나무 그늘에는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단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저희 고창군에서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료 진료를 수십 년을 하셨죠. 이비인후과 무료 진료를 수십 년을 하셨어요. 제가 10몇 살 때부터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소를 이분이 그 동생분이 송파농장 하잖아요. 소를 이 학생 부모님에게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저기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당신이 갖고 어미는 돌려주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도 베트남에다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몇 번 타진했는데 아직 잘 안 되거든요. 정말 당시에 소 한 마리는 그 집 전 재산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거의 100세 돼가실 거예요? 아직 국회의원 안 나오셨습니다. 모르죠. 100세 되셔가지고 기념으로 나오시려는가? 국회의원만 나오면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셨어요. 그런 흑심을 품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큰 나무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시면 참된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삶이 힘들고 지쳤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몸이 병들고 힘드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지난 35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늘 다시 깨닫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분명하게 지옥이 있구나. 매번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정말 불안할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는 임종에 대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도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거 관에 들어가서 그런 체험 이렇게 해보는데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시간 참된 쉼으로 여러분을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천국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참된 쉼이 있는 곳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